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관객들로 가득 차 있는 극장 안에서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는데요. 극장 한켠에서 불이 났습니다. 극장 지배인이 큰일 났으니까 사람은 많고요.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이제 사람들 대피시키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출연자 중에서 유명한 배우 되는 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관객들한테 얘기 좀 잘해가지고 질서 있고 빠르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좀 그렇게 얘기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 배우가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관객들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고 이러니까 질서 있게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근데 반응이 의외입니다. 관객들한테서 함성이 터지고 웃음이 터지면서 박수갈채가 나옵니다. 연극이 중단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연극의 일부인 걸로 착각을 했었던 겁니다. 재미있다고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배우, 말씀을 전하는 배우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더 큰 박수가 나옵니다. 결국은 급기야 극장이 불길에 휩싸였고 비로소 깨달은 관객들이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그제서야 아우성을 쳐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종말에 관해서 비유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끝날, 그러니까 종말, 이 이야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허황된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니까 광신이다. 자,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분이 설명을 하는 예화로 만들어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동네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안식일날 말씀을 전할 후에 그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전한 예수님에게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는 반응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고. 우리가 다 아는데 쟤 뭐야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 중에는 그동안에 예수님 소문을 좀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서도 한번 기적을 보이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는 게 병입니다. 예수님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의 참모습,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그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걸 보여주는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기도 하다는 걸 성경에서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 그걸 진리로 여기는 게 우리들이죠. 내가 아는 게 정답이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훨씬 많죠. 반대로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쪽 주장이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서로 옳은 말 합니다. 들어보면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 얘기 들어보면 저쪽이 잘못한 거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저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는 서로에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세상의 종말. 그걸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한테 세상 끝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4장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발려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휴거죠, 휴거. 휴거, 끌 휴자, 들 거자. 한자어입니다. 끌어올린다, 들려 올라간다, 그런 뜻의 한자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거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농담도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80 넘으신 어르신한테 어떤 젊은 친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사람은 몇 살쯤에나 철이 드나요? 그래도 80은 넘어야지. 80 안 되신 분들 아직 철 든 거 아닙니다. 철이 든다는 게 그럼 뭔가? 무슨 뜻일까요? 철이 든다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각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사람마다 물어보면 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이 든다는 건 현실과 타협한다는 뜻도 된다. 그러니까 때론 현실의 한계뿐만 아니라 각종 부조리, 잘못된 거, 요것도 슬쩍슬쩍 용납하는 거, 요게 철이 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좀 안 좋은 뜻이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과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일 줄 안다는 의미다. 이건 좀 고상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삶을 살거나 남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거, 이게 철이 드는 거다. 이것이 영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정리해 보면은요, 철이 든다고 하는 건 자기 위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 그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삶에서 남을 배려하는 삶에 눈을 뜨게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철이 드는 거다.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에, 나하고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철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안 하면은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겠죠. 자기가 다 알고 모든 거 다 알고 또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매스컴에서는 소신공양이라는 말이 많이 들려났는데, 글쎄요, 그 말 듣는 제 생각은 좀 복잡합니다. 넘어갑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이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모른다, 그거죠.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은 대비를 하니까
도둑은 모르게 옵니다. 우리가 모른다, 언제인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끝까지 모르는 거,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 그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거 다 아는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그게 교만이죠.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르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철이 들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어느 것도 죄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게 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요, 저것 또한 은혜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죄뿐이요, 하나님 생각하면 은혜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것, 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게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가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그것 또한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6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그럽니다. 그럼 뭘 참았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린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뭘 참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오히려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저질러 버리지 않았습니까? 참은 쪽은 오히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마침내 포기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또 다른 이스마엘 만드는 거 그런 짓 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를 때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서 집을 나가버린 탕자, 그럼 못된 놈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처럼, 또 돌아온 그 동생, 그 불쌍한 동생을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을 설득해서 귀엽고 집으로 인도해드리는 그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공로는 전부 다 우리한테 넘겨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여서 칭찬하시는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아버지처럼, 또 큰아들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 상속해주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일의 모든 공로를 우리한테 슬쩍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한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믿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다 주시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인 그걸 우리한테 공로로 인정해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의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철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그거 물어본 거죠. 요거 사실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 날이 언젠지. 그 날짜만 알면 참 좋겠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왜 궁금할까요, 이게? 왜 궁금하냐 하면은요, 요걸 기회주의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때를 알면은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까지 착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적당히 즐기다가 때가 가까우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착하게 살겠다. 그런 기회주의자적 그 악한 생각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우리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실상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어느 것도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바로 이 때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던히 애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번엔 틀림없다 그런 얘기해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날짜는 누구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거 모르실까?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모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알 수 없어서 모르시는 그게 아니고 그건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권한 받기다 그런 말씀의 뜻에서 모른다는 겁니다. 주의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이 언젠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뒷부분으로 내려가시면은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지는데 그게 어떤 말씀하고 이어지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할 바, 우리의 도리, 이건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잠깐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사랑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은 사랑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서 뭘 기대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주는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는 것,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는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면은 주는 쪽에서도 행복합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기뻐하고 은혜를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기도라고 하는 게 대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거,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작정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 그걸 뜻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하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중에도 그렇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요,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원망하지 않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했던 일 뭡니까? 원망하는 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사건건 원망하면서 사사건건 불평했더랬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죠.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걸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그냥 감사하는 거,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은 종말의 징조가 많이 보이죠.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전쟁의 소문, 재난의 소식, 이게 날마다 더해가면 더해가지 덜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인본주의자들이나 유물론자들,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도 진화하고 할 것이고, 그렇게 진화해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날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씀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망해가고 갈수록 악해져 갈 뿐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인간성은 오히려 점점 더 거꾸로 가죠. 메말라져 갑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교만이 한없이 자라서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 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또한 이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날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의 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할 거라는 사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사랑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사랑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원 없이 사랑하시며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날이 반드시 저희에게 닥칠 거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요. 완악함과 미련함 다 버리고 이제는 주의 은혜 입은 주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삶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만 아니라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